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따라합시다. 요시야 왕의 행적. 요시야 왕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쁜 일만 답습해 왔기 때문에 요시야는 정말로 그것이 싫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의 나쁜 점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경각심이 되었고, 아울러 그에게는 그의 조상 다윗의 좋은 점만 본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버지의 나쁜 점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좋은 점을 본받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만 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다시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역대 왕들보다도 더 빛나는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기감이 될 만한 업적을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만큼 왕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슨 행적을 남기고 떠났습니까? 그는 무슨 행적을 남기고 떠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일생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쁜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점과 나쁜 점과 뒤섞여서 여러분 좋은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에 평가받을 만한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고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무슨 업적을 남기고 떠났습니까? 그에 대해서 유신 독재자라는 나쁜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도 그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에는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평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길 만한 업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후손 앞에서 평가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 위해서 남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과 내 후손 앞에 남길 만한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내 후손 앞에 평가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나의 행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행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의 왕의 행적을 통해서 전달받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행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시아 왕의 두 가지 행적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행적을 남겼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납독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시아 왕 외에 그 어떤 왕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극치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불신앙의 길, 나쁜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암몬은 우상을 철저히 섬긴 자였으며 또한 여러분 요시아는 그 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아버지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되 곧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아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신앙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의 말씀, 2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요시아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라고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성도 뒤에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던 신앙의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델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 왕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시아 왕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나쁜 것에 영향을 받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지게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무엇이냐면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적은 원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들의 원수 마귀가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우리 성도의 원수 마귀가 으릉거리며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국방부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굽니까? 1번 미국이다, 2번 북한이다, 1번, 2번.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주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무슨 소리입니까? 왜 으르렁거리는지 아십니까? 먹이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방어하는 중이에요. 공격하는 중이에요.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 것인가? 성경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먹이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먹이의 대상은 우리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 먹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잡혀 먹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1번 잡아먹혀야 된다. 2번 잡아먹히지 말아야 된다. 1번, 2번. 큰일 납니다. 잡아먹히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의 영향을 받게 합니다. 세상 욕심의 영향을 받게 합니다. 세상 쾌락의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딴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순간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병들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영육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근신은 자기를 살핀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런 방어하고 그다음에 내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몇 전 몇 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우리는 마귀를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제자리에 걸음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 퇴보하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내 언어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잡아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그래서 깨운다는 말은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붕괴하였습니다. 왜 이 향료를 낭비하느냐? 이 향료를 팔면 300데나리 이상 받을 텐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남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 여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기념하고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행한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토를 달면 안 돼요. 진리 앞에 토를 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토를 달면 안 된다. 이 토가 쌓이면 불신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토를 달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하는데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던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한 여인은 값비싼 향료를 깨뜨려 주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한 사람은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뜨린 여인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기념될 만한 여자.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는 거꾸로 매달아 비운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 넣었다고 공동 번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을 캐치해야 됩니다. 왜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평상시에 부정,
평상시에 부정, 평상시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내뱉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깨를 맡았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돈을 도적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 것을 훔쳐요? 주님 것을요. 그러니까 그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틈만 보이면 가로채려고요.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 목적이 뭡니까? 마귀가 온 목적은 우리의 영혼력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얻게 되었고 좋은 것을 얻게 되었고 긍정적인 것을 얻게 되었고 거룩한 것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도르시 니틀락 식물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는 템플 뷰엘 대학에서 락 음악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도르시 박사는 3시간 동안 매일같이 3시간 동안 식물에게 락 음악과 사탄적인 음악을 계속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호박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토마토는 짜부러졌습니다. 옥수수는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다른 식물에게는 왈츠와 세레나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식물이 싱싱하게 생기를 띠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알차게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 깨끗한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신앙적인 것,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되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평안과 복이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본문 3절과 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상 실각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대상 힐기하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 수리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너는 대상 실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라.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데 있어서 얼마나 드는가 카운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버리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라. 그 다음에 성전에 부수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여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성전 어느 것을 수리하였습니까?
성전 어느 곳을 수리했는지 여러분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부서진 것이라는 말씀은 무너지고 그다음에 부서진 것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요시야 왕과 대제사장 실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무너지고 또한 부서진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전을 수리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 수리와 성전 건축을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실을 여러분 학개서 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학개서 1장 2절과 4절. 학개서 1310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지금 인도에 가는 대로 따라오면 다 은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게 하였거늘. 황폐가 뭡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왜 성전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암몬과 그의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장소가 우상의 장소가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부서지고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때 지금 이때에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한 집은 화려하게 꾸미고 사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냉담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냉담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면 되니라.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벌거벗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 순복음 초대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의 종과 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한 후에 대학 청년부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선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강단 옆에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닥 카페트는 얼룩덜룩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방음 장치가 덜 됐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그리고 어떤 영광스러운 예배, 경건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카페를 봤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지만 뭔가 모르게 안정되어 보지 못했고 적절한 공간 활용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드림 성전을 가봤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뭔가 모르게 어수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지만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작년 1차 성전 부분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헌물로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로 성전 수리에 동참하였습니다. 보실래요? 점검해 보실래요? 먼저 대성전을 보실래요? 이 강대상 위에 데코 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어떤 모 성도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럼 부스를 보세요. 이것도 어떤 모 성도가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방송 설비 장치를 누가 했습니까? 거기다 동일하게 어떤 모 권사님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음향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나눔 카페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학생들의 각 방과 드림 성전의 최신형 장비 설치했습니다. 누가 드렸습니까? 어느 모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4층으로 가보실까요? 식당 가보셨습니까? 식당 아름답게 꾸몄고 각 방마다 아름답게 꾸몄으며 그 주변에 아름답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3층에 가볼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를 보실까요? 성전 내부에 모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깥에 가보실까요? 주차장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주변에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서지고 깨진 것도 새 거로서 바꿨습니다. 이제 또다시 2차 성전이 수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드림 성전, 그리고 나눔 카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2022년 1, 2월달, 3월달에 너 뭐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버지,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말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 수리하실 은혜를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실을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절부터 22절, 열왕기하 22장 19절부터 22절, 여러분 그 옆에 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받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과 그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여호와 곧 네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내가 하나님이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지 않느냐. 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요시야 왕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 곧 네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거죠.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첫째,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뭐예요? 평안히 죽게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평안하게 죽는 겁니다. 평안한 복.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보리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 왕 때문에. 요시야 왕의 그 신앙과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보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 지었는데 마루만 깔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마지막 마루를 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고를 했는데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마음속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오늘은 헌금 시간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오늘 헌금 시간을 가져라.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헌금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 입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에다 중단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왜 말이 나오지 않는가? 그때 그는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러자 혀가 풀리면서 오늘 성령께서 헌금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강구했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헌금을 계산하려고 헌금통을 보았더니 아니 거기에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부는 아멘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건지 여러분의 돈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겁니다. 그것에 헌금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펴봤습니다. 근데 마루를 깔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수표 한 장. 목사님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수표를 낼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수표를 냈을까? 생각을 굴려봐도 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표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등록금을 준 수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헌금을 드린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 대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오늘 수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헌금을 드려라, 그 헌금을 드려라, 그 감동이 와서 오늘 헌금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아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아, 이것이 성령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한국의 최고의 대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졸업할 때도 그 학교 개교의 최고의 점수로 수석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짓든지 수리하든지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대충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우리 자손들 앞과 교회 앞에 평가받을 만한 행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대충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오늘처럼 내일이 내일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달도 지나고 2월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흘러나오는 보이스 목소리를 청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요시아 왕처럼 이 땅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기 위해서 동참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남기게 도와주옵시며, 그리고 또한 요시아 왕처럼 성전 수리에 행적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 없으면 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물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련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